메시지를 많이 들을 것이고요. 또 여러 목사님들로부터 또 많은 메시지를 받고 조금 포럼의 시간이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일단 제일 먼저 서론에 여러분들이 좀 보셔야 될 게 망대 운동을 왜 해야 되느냐라는 부분이 좀 중요하겠죠. 망대 운동을 놓치면 어떻게 될까요? 오늘 읽은 성경이 잠언서 18장 덮지 마시고 계속 보시면서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망대 운동을 놓치면 어떻게 되느냐 했을 때요, 2절에 보니까요, 미련한 자는 명철을 기뻐하지 아니하고 자기 의사를 드러내기만 기뻐하느니라 라고 했습니다. 명철을 따르지 않는다라고 그랬죠. 명철을 기뻐하지 않는다라고 그랬어요. 목사님이 이제 이 부분을 놓고 기도하면서 저를 한번 돌아보면 생각을 해봤거든요. 일주일의 시작을 다른 분들은 나름대로 이제 생각하겠죠. 저 같은 경우는 일주일의 시작을 저는 이제 토요일로 잡았거든요. 일주일의 마무리를 언제로 잡느냐? 저는 금요일로 잡습니다. 저는 그렇게 하는 이유가 있어요. 왜냐면은 제가 지금까지 이 복음운동 안에서 쭉 오면서 일주일의 마무리를 금요 기도회, 금요 철야 기도회 그렇게 딱 잡고 딱 이렇게 스케줄을 진행을 하니까요, 저는 너무 좋더라고요. 정말 하나님 앞에 가서 일주일에 한 번, 여러분들도 한번 도전해 보세요. 저는 일주일에 한 번이라도, 저도 이제 임마누엘교회에서 이제 훈련을 받고 계속 신앙생활을 했었으니까요. 교육자 생활하기 전까지는 금요 기도의 시간에, 철야 예배 시간에 가가지고 하나님 앞에 막 울면서도 기도하기도 하고 기도하는 시간을 막 가졌거든요. 그러니까요, 너무 좋더라고요. 일주일 동안에 막 수고하고 무거운 짐들 좀 많이 좋았던 일도 있었겠죠. 안 좋아하는 일들이 훨씬 더 많잖아요. 여러분들 아니겠지만 저는 좀 그랬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런 부분들한테 다 내려놓고 기도하고, 그러면서 토요일 날, 제가 처음에 있었을 때는 이제 핵심 전체가 이제 주일이었는데 이게 이제 토요일로 바뀌면서 이렇게 토요일이 됐죠. 토요일 날 그러면서 이제 산업, 전도학, 핵심, 흩어진 제자들 이렇게 쭉 메시지를 들으면서 이제 쭉 정리하고 또 주일 메시지 받고, 이런 부분들이 저는 굉장히 좋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시작이 토요 핵심, 그러니까 핵심이라는 게 꼭 핵심 메시지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토요 전체, 토요 집회, 이게 저에게는 일주일의 시작이다 라고 딱 그렇게 전 두고 가거든요. 그 속에서 주일 메시지도 나오고, 그 속에서 기도 수첩도 나오고, 그 속에서 집회 메시지, 또 주중에 또 다른 집회들 메시지 많잖아요. 집회 메시지, 또 오늘도 부산도에 캠프가 있었거든요. 그 속에서 또 이제 캠프 메시지, 이게 다 연결이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요, 정말 명철을 기뻐하는 하나님의 자녀, 렘넌트 되시길 바랍니다. 왜냐하면 명철을 기뻐하지 않으면 어떻게 된다고 그랬죠? 자기 의사만 드러낸다. 이게 나중심이라는 얘기잖아요, 결국에는. 그쵸? 그리고 6절에 보니까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미련한 자의 입은, 죄송합니다. 6절이죠. 죄송합니다. 미련한 자의 입술은 다툼을 일으키고 그의 입은 매를 자청한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미련한 자의 입술은 뭐라고요? 매를 자청하고 또 다툼을 자청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이 말은 뭐죠? 내가 정말 이 말씀의 흐름 속에 없고, 또 이따 본문에 이제 여러분들 이미 다 아시고 또 하시고 계신 렘넌트 계시겠죠. 7대 망대, 그 부분을 할 건데, 이 부분을 쭉 이렇게 잘하든 못하든 계속 해야 되는 이유가 뭡니까? 내 스스로가요, 이 부분을 놓치면요, 자꾸 내 입술이 뭘 일으킵니까? 다툼을 일으킨다는 말은 뭐죠? 불신앙을 하는 거예요, 계속. 여러분들의 입술이 정말 복음을 누리는 입술이요, 정말 7대 망대를 누리는 입술이 돼야 되는데, 내 입술이 뭐죠? 이 부분을 놓치면은 불신앙의 입술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매를 자청하게 되는 거죠. 계속해서 이제 사단이 공격하기도 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니까는
이제 교훈을 주시고 뭐 이렇게 하죠. 그러니까 이렇게 된다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7절에는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7절에 미련한 자의 입은 그의 멸망이 되고 그의 입술은 그의 영혼의 그물이 된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입이 그의 멸망이 된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계속해서 불신하면 어떻게 되죠? 죽습니다. 계속해서 내 입이 불신앙의 입술이 되면 어떻게 되죠? 죽게 돼 있어요. 그리고 그의 영혼의 그물이 된댔어요. 한번 여러분들이 영혼의 그물이 된다라는 말이 뭔지 한번 묵상해 보세요. 그게 뭐죠? 올무가 돼. 사단에 완전히 올무에 묶여버리게 돼. 올무 6가지. 완전히 묶여버리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8절에는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남의 말 하기를 좋아하는 자의 말은 별식과 같아서 뱃속 깊은 데로 내려가느니라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뱃속 깊은 데까지 내려간다. 별식 같고 뱃속 깊은 데까지 이렇게 된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요, 정말 내가 불신앙하기 시작하면요, 이거는요, 뭐 나를 망치는 것뿐만이 아니라 내 건강도 망치는 거예요. 여러분 건강에 뭐 이미 다 아시겠지만요, 스트레스가 거의 암의 원인의 한 70%, 80%라 하죠.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성령 충만 속에서 공부하는 것과 계속해서 염려하고 불신앙하는 그 속에서 공부하는 것과의 차이는 어떻게 될까요? 일단 중요한 공부가 잘 된다 안 된다가 중요한 건 아니고, 일단 중요한 게 뭐죠? 내 몸이 아프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랩런트 중에 좀 자주 아픈 친구들은요, 한번 점검해 볼 필요가 있어요. 이제 불신앙을 좀 버려야 돼요. 이런 부분들을 얘기하고 있죠. 그러면서 9절에는 또 뭐라고 얘기하죠? 자기의 일을 게을리하는 자는 패가하는 자의 형제다. 이 망대 운동을 놓치니까는 결국에는요, 게으르게 되죠. 그러면서 간단하게 얘기하면 그냥 패가망신 당한다는 거예요. 네. 진짜 여러분들이 영적인 하나님이 주시는 이 전도자를 통해서 주신 이 7대 망대에 대한 이 축복을 또 전체 말씀의 흐름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힘을 얻지 못하면은요, 영적으로 늘어지게 돼 있어요. 중요한 거예요. 게으른 게 육신적인 게으른 것도 있지만 영적으로 무기력해지게 돼 있어요. 그렇죠? 영적으로 무기력하니까 뭐합니까? 아무것도 하기 싫은 거죠. 그러면서 이제 6번째입니다. 이제 11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부자의 재물은 그의 견고한 성이라 그가 높은 성벽같이 여긴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이 말이 좋은 말일까요? 아니죠.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망대를 세우지 못하면은 재물로 성을 쌓는 인생이 됩니다. 그렇죠? 재물로 성을 쌓아요. 11절. 그래서 정말 우리 렘넌트들이요, 여러분들의 인생을 뭘로 쌓기를 원하십니까? 돈으로, 성공으로 인생을 쌓으면요, 크게 이제 무너지게 되겠죠. 그러면서 12절에 보면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사람의 마음의 교만은 멸망의 성공이요, 겸손은 존귀의 길잡이라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계속해서 불신앙하고 원망하고 하나님의 망대를 쌓지 못하면 어떻게 되죠? 죄송하지만요, 교만하게 되어 있습니다. 영적으로 굉장히 교만하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들이 은혜 못 받으면요, 죄송합니다, 목사님 설교 다 판단하고 앉아있을 거예요. 속으로 겉으로는 아닌 척하고 있는데 속으로는 이 목사님 메시지 뭐 저래 막 이러면서 속으로 다 판단하고 있을 거예요. 왜냐, 저도 그랬으니까. 저도 랩런트 출신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는 저도 은혜 못 받을 때 속으로 내가 저렇게 저보다 잘했다고, 저는 이런 굉장히 진짜 아주 큰일 날 생각과 그런 소리도 했었어요. 저는 속으로 그랬어요. 그러니까요, 진짜 희한하죠? 계속 그런 생각들이 쌓이니까 어떻게 되느냐, 어느 날 제가 완전히 무너져서 전 교회를 떠났어요. 그래서 제가 나중에 교회를 떠났어요. 그냥 아예. 왜냐? 목회자의 메시지가 귀에 안 들리니까. 어느 날 제가 교회를 떠나 있는 자리에 있더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 진짜 랩런트들이요, 교만하면은 멸망의 성공이 된다. 이 부분을
꼭 또 기억하시면 되겠고요. 12절이죠. 그러면서 이제 여덟 번째로 13절입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사연을 듣기 전에 대답하는 자는 미련하여 욕을 당한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먼저 대답하는 자. 먼저 대답한다는 게 뭘까요? 사람 말을 잘 못 듣는 거죠. 사람 말을 잘 못 듣고 잘 듣고 그 부분을 놓고 같이 기도도 해주고 같이 말씀 포럼도 하고 해야 되는데 뭐가 되죠? 야야야야 너 니 지금 이거 안 되잖아. 먼저 내가 막 하나님인 듯한 먼저 나선다고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뭐 어떻게 됩니까? 욕을 당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14절에는 뭐라고 얘기하죠? 사람의 심령은 그의 병을 능히 이기려니와 심령이 상하면 그것을 누가 일으키겠느냐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심령이 상한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심령이 상한다. 결국엔 영혼이 죽는다는 거죠. 아무도 그 사람을 일으켜줄 사람이 없어요. 그러면서 20절에는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사람은 입에서 나오는 열매로 말미암아 배부르게 되나니 곧 그의 입술에서 나는 것으로 말미암아 만족하게 되느니라. 여러분들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것은 반드시 열매를 맺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입은 항상 24 이 망대를 누리는 토요 집회 메시지부터 강단 메시지 또 오늘 기도청 메시지 그리고 여러분들 죄송하지만요 진짜 화요 집회 요즘은 안 가도 되잖아요. 그렇죠? 요즘 안 가도 온라인으로 이제 등록을 해서도 볼 수 있게 하거든요. 7만 원이 대학생들에게 굉장히 비쌀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요 진짜 기도하면서 좀 이거는 좀 이게 나가면 안 되는데 여러분들이 2명이 냈든 좀 돈을 좀 모아가지고요 같이 훈련 받으세요. 온라인으로라도 보세요. 같이 보세요. 그래서 전도자의 말씀의 흐름을 따라가야 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요 진짜 여러분들의 입이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입술 24 정말 기도하는 입술이 될 수 있도록 그러면서 열매 맺게 되고 그러면서 여러분들의 입술이 만족을 얻게 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이 이런 축복을 회복하는 주역이 되길 바랍니다. 마지막 21절은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렸다라고 얘기하고 있죠.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는 혀의 열매를 먹는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지금 방금 목사님 얘기한 계속 연장선상입니다. 혀 쓰기를 좋아하면은 뭐죠? 또 혀의 힘은요 모든 것에 죽고 사는 것이 달려있다. 죽고 사는 것이 달려있다. 그래서 진짜 여러분들이 이번 학기 여러분들의 입술, 여러분들의 입, 여러분들의 혀는 정말 뭐예요? 24 망대입니다. 난 이거 이번 학기에는 절대 놓치지 않겠다. 내 목에 칼이 들어오는 한이 있더라도 나는 24 이 7대 망대 계속 누리고 또 집회 메시지 계속 묵상하고 그리고 강단, 기도처 말씀 계속 묵상하겠다. 그러면서 전도학교 때 주시는 말씀 뭐죠? 확인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그래서 본론 이제 7대 망대 이미 다 아시는 내용들이죠. 이걸 말씀드리기 전에 먼저 조금 제가 아까 이제 포럼 하겠다 했는데 제가 이번 한 주가 이제 저는 원래 산업 전도하기 이렇게 메시지를 이렇게 토요일 날도 다 듣고 다 하지만은 제 개인적으로 주일 일부 저희 교회 주일 강단 일부를 저는 월요일 날 다시 또 듣습니다. 기도 접하는 건 당연하고요. 월요일 날 주일 강단 일부를 저는 듣고 이제 저희 교회는 2부 예배는 따로 없거든요. 그래서 화요일은 산업 메시지를 들어요. 그리고 수요일 날에는 렘넌트 전도학을 듣고 목요일에는 핵심 메시지를 듣고 그리고 금요일에는 흩어진 제자 메시지 듣고 토요일에는 구역공과 메시지를 들어요. 그렇게 해서 저는 계속 저만의 영적인 루틴을 만들어 갑니다. 기도수업은 당연히 하는 거고. 그렇죠? 그러니까요.
저는 지난 주간에 이제 산업 메시지 언약, 그러니까 지금 지난주 토요 집회 가장 그 큰 주제가 뭐였냐면요, 중직자 대학원 메시지였습니다. 그러면은 기도할 필요가 있는 거죠. 중직자 대학원을 하나님이 왜 여셨을까? 또 그러면 이 흐름 속에 왜 내가 이 말씀을 들어야 되고, 또 나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기도해야 될 것이냐고 기도할 필요가 있는 거죠. 여러분들이 중직자 대학원을 놓고 기도한다는 거는요, 어떤 면에서는 세계 선교하는 것과 같아요. 왜냐? 중직자 대학원에 드리는 그 헌금이 별 큰 돈 아닌 6만 원이지만요, 그 헌금이 모여서 국내 약 100명의 목사님들한테 가요. 미자린 목사님. 저도 이제 한 1년 정도 후원을 받았는데, 저는 이제 1년 정도 후원 받고 딱 끊었거든요. 진짜요, 너무 도움이 돼요. 왜냐면은 어려우니까. 경제적으로 누가 도와줄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렇다고 뭐 제가 경제가 어려우니까 나가서 뭐 쿠팡맨 할 수는 없잖아요. 그쵸? 그게 잘못됐다는 건 아닌데, 저는 신앙이 그래요. 그러니까 저도 이제 약간 좀 이상한 존심이 있어가지고, 굶어 죽으면 죽겠다, 전 그렇게 좀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끝까지 이제 있는데, 하나님이 이제 그렇게 또 한 2년 전인가 그렇게 해서 한 1년 그렇게 후원을 받았거든요. 왜냐, 일부러 받아봤어요. 왜냐, 중직자 대학원 통해서 드리는 이 헌금이 정말 이 교회 미자립 목회자 살리는데 쓰임 받는 이런 부분을 놓고, 나도 어차피 미자립이니까 받는 것도 있겠지만은 한번 나도 그런 경험을 해볼 있겠다 생각했었거든요. 그래서 1년 받고 끝낸 거예요, 저는요. 그래서 제가 뭘 얘기하냐면요, 여러분들이 진짜 중직자 대학원을 놓고 내가 지금 중직자가 아닌데 그런 생각하지 마시고요. 나 지금 중직자 아니고 나는 다른 비전이 있고, 그거는 여러분들의 생각이고요. 내가 미자립교 목회자를 살리겠다. 저는 여러분들 헌금도 하고 선교 헌금도 하고 이번에 보니까 뭐 선교 인턴십 갔다 온 랩런트도 있더만요. 보니까 용사님 뭐라 합니까? 선교 가지 말라잖아요. 선교 가지 마라. 근데 이제 제가 말을 진짜 가지 말라는 건 아니고, 이 말은 뭐예요? 진짜 여러분들이 드려지는 그 헌금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살아나는 거예요. 특히 목회자들이.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런 부분을 딱 다시 한번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저는 이제 그렇게 생각했고요. 산업 메시지의 제목이 언약 잡고 도전한 산업인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제 개인적으로 딱 잡은 건 그거였어요. 교회 살리는 전도망대. 산업 선교 메시지에서 제가 딱 잡은 키 단어가 뭐냐? 교회 살리는 전도망대. 전도학은 새 언약 잡은 엘리야였습니다. 그렇죠? 열왕기상 19장 1절 8절이죠. 여기에는 뭡니까? 렘넌트 살리는 전도망대. 그러면서 조금 이 부분은 좀 자세히 봐야 되겠다 싶었던 게, 엘리야가 로뎀나무 아래 있었다라고 하거든요. 이 로뎀나무는 뭔 현장이었냐? 새 언약을 잡았던 현장이다라는 것도 있지만, 저는 이렇게 봤어요. 7대 망대를 다시 세우는 시간표였다. 하나님. 저는 이제 제 개인적으로 그렇게 잡았거든요. 그리고 핵심, 도단성, 산업망대 이렇게 얘기했죠. 저는 이제 제 개인적으로 잡았던 게 금토일 시대 증인으로 가고 발판 만들라. 뭘로? 7대 망대. 제 개인적으로 그렇게 딱 정리를 했어요. 그러면서 흩어진 제자들 메시지는 흩어진 제자와 언약 성취거든요. 열왕기상 19장 8절이고요. 여기에 이제 제가 딱 붙잡았던 거는 그거였어요. 융사에 아예 구체적 기도 제목을 줬어요. 여기서는 뭐라 기도 제목을 줬느냐? 성전 건축과 3가지 뜻. 요거 기도 제목 줘봐라. 이렇게 얘기를 하셨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제 딱 그걸 붙잡고, 이거를 이제 저는 저의 교회에 맞도록, 또 제 지금 직분에 맞도록, 그렇죠, 제 위치에 맞도록 이제 저는 또 그거를 잡아야 되는 거겠죠. 그러면 저희 주일 간담 메시지는 사도행전 9장 1절 15절에 제목이 택한 나의 그릇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붙잡았던 게, 하나님이 사울을 부르신 이유가 처음부터 아예 분명한 목적이 있었어요.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증언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다 라고 그랬거든요. 이방인은 뭡니까? 237. 임금들은 누구 얘기하죠? 병든 엘리트, 치유. 그리고 이스라엘 자손들, 렘넌트 선. 하나님은 처음부터 사울을 부르실 때, 바울을 부르실 때부터 237 치유 서밋에 대한 목적을 가지고 부르셨다.
그것 때문에 택한 나의 그릇이라고 부르셨어요. 아, 그렇다면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부르시지 않았겠느냐. 저도 딱 이 언약을 잡은 거죠. 그러니까는, 그런데 중요한 거 뭐냐. 그렇게 하나님이 불러가지고 사울이 막 복음받고 너무 좋으니까 막 진짜 정신없이 전도하고 돌아다니거든요. 한번 성경을 읽어보세요. 정신없이 전도하고 돌아다닙니다. 뭐 예수 믿는 사람 잡아 죽이려고 돌아다니던 사울이 갑자기 한순간에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증언하고 다니니까 사람들이 다, 심지어는 예루살렘 교회 그 초대교회 멤버들도 멈춰가지고 뭐지 이러고 쳐다보는 상황이었어요. 그게 하나님의 계획일까요? 아닌 거죠. 근데 우리는 마치 그게 하나님의 계획인 것처럼 착각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냐면요, 유대교회에서 사울을 잡아 죽이려고 하는 모임이 조직되기 시작한 거예요. 우리는 보통 그런 문제가 생기면 뭐라고 합니까? 아, 위기다. 왜 내가 예수 믿고 신앙생활하는데 이런 어려움이 와야 될까? 이런 생각할 거 아니에요. 근데 그때 하나님은 그게 가장 중요한 핵심 시간이죠. 왜죠? 7대 망대를 세팅하는, 영적 세팅하는 집중의 시간. 그래서 길리기아 다소 지방에 가서 3년 동안 완전 무응답, 집중 속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바울이요. 그리고 나서 나중에 이제 사도행전 11장에 바나바가 가서 이제 데리고 같이 안디옥 교회를 가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제가 뭘 자꾸 말씀드리죠? 어떤 말씀을 붙잡고 이걸 놓고 이렇게 기도하고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요, 말씀을 계속해서 보고 정리하고 기도하다 보면은요,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의 흐름이라는 게 보여요. 아, 이걸 잡아야 되겠다. 여러분 생각으로 자꾸 말씀 잡지 마시라니까요. 말씀을 계속해서 보고 말씀 속에 나를 맞추고 말씀 속에 모든 걸 쭉 하다 보면은 말씀 안에서 하나님 주시는 흐름이 있어요. 메인스트림이 딱 있단 말이에요. 그걸 내 걸로 잡아야지. 용세 계속 강조하시잖아요. 기도 제목은 내가 만드는 게 아니라고. 하나님이 주시는 걸 잡는 거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는 저는 이렇게 붙잡고, 그러면서 제가 한 게 뭐냐면은 주간 스케줄. 이번 한 주간 스케줄이 뭐냐. 보니까는 부산노예 전도 캠프. 오늘 이만에 해운대교에서 이게 빅캠프 있었거든요. 거기 갔다 왔고, 오늘 전도학교 개강. 또 부산 외대 지교회 개강 갑니다. 제가요. 그러면서 이제 저희 목리교회 캠프 준비해야 되고, 또 토요 핵심 회복하는 거 놓고 지금 기도해야 되고. 제 이번 한 주간 스케줄이 그거예요. 굵직굵직한 것만, 작은 거 다 빼고. 그러면서 지난 한 주간 제게 주신 만남 축복이 있거든요. 저희 교회 지난주에 등록하신 새가족분들이 계시는데, 이 분들 놓고 기도하고, 또 제가 지금 또 기도하고 있는 부신자가 있어요. 부신자 놓고 기도하고. 그러니까 이렇게 그냥 뭐 이게 맞다 틀리다 얘기하는 게 아니라, 저는 제 나름대로 하고 있는 전도자의 삶, 이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기도처 메시지가 뭐였죠? 원네스 축복이라고 했잖아요. 원네스 축복의 그 기도처 내용을 쭉 보니까는 하나님, 뭐죠? 교회죠. 뭐 현장이었나요? 제가 하나가 까먹었네. 하나님, 나 모든 것 맞다. GM all 맞아요. GMA. 근데 이걸 놓고 쭉 보니까 희한하죠. 똑같이 우리 교회를 살리는 전도방대, 그리고 또 렘넌트 살리는 전도방대, 이렇게 쭉 연결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모임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제1, 2, 3, 4, 5 RUTC의 모임입니다. 말씀 다 기억 못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는 중요한 부분을 놓고 기도하고 오늘의 현장 속에서 확인만 하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7대 망대를 가지고 이걸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오늘 말씀 본문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여호와의 이름은 견고한 망대라. 의인은 그리로 달려가서 안전함을 얻느니라. 여러분들의 이번 학기에 안전함을 얻는 곳이 어디가 되어야 되겠습니까? 여기로 달려가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은 이 속으로 달려가시기 바랍니다. 알겠죠? 이 속에 들어가서 안전함을 얻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미 다 아시는 내용이 있지만 제가 한번 정리할게요. 성삼위 하나님. 유무사님은 요걸 이제 하나씩 따로 떼서 기도하신다는데, 제가 아직 수준이 안 돼서 저는 아직 따로 떼서 하는 건 좀 힘들더라고요. 성삼위 하나님, 기본적으로 다 아시죠? 말씀, 구원, 그리고 지금도 권능으로 역사하시죠. 이렇게 이제 딱 성삼위 하나님. 그러면서 이제 보호자의 축복,
보좌의 축복 9가지가 나오죠. 이게 뭐죠? 뭐 다 아시잖아요. 보좌의 축복, 그리고 시공간 초월, 그리고 237 살리는 빛. 참고로 왜 이 단어들인지에 대한 성경 구절을 여러분들이 꼭 찾아보셔야 됩니다. 저는 제 개인적으로 다 이제 뭐 목사이니까 당연히 찾아야 되는 것도 있고 해서 제 나름대로는 이 하나당 이제 제 나름대로의 성경 구절을 가지고 있어요. 이게 맞고 틀리고 여부는 중요한 게 아니라 그냥 지금까지 말씀의 흐름 속에 있다 보면은 유목사님이 중간중간에 툭툭툭툭 던지는 성경 구절을 잘 여러분들이 그냥 지나가지 않고 다 찾아봤다면 다 정리가 되셨을 겁니다. 그렇죠? 그리고 내 안에 임한 하나님의 형상 속에, 그리고 내 영혼 속에, 그리고 여러분들의 모든 것, 특히 삶 속에, 뭐 에덴의 축복, 뭐 이렇게도 얘기하죠. 뭐 히브리서 4장 12절, 뭐 혼용 뭐죠? 그 관절과 골수 막 이런 부분도 얘기해요. 뭐 모든 상관없습니다. 일단은 여러분들이 이런 부분을 놓고 기도하면서 집중하고 정리를 해보세요. 이걸 통해서 뭐 하는 겁니까? 내가 살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살아나면은 당연히 교회가 살아나게 돼 있고 현장이 살아나게 돼 있죠. 이제 이 9가지. 그리고 세 번째 이제 3시대입니다. 3시대 했을 때 저는 이렇게 정리했어요. 그럼 유목사님이 계속해서 뭐 이제 뭐 세계 대교구 막 이런 얘기를 하시는데 저는 이렇게 정리했습니다. 목회자 살려라. 목회자 살리는 목회자 시대. 그리고 중직자 시대. 중직자 시대를 열어서 목회자도 살려야 되고 또 렘넌트 살려야 돼요. 렘넌트 시대. 저는 이제 딱 이렇게 3시대. 유목사의 메시지에 이렇게 나왔어요. 그러면서 유니버스. 뭐 이것도 다 아시죠? 이걸 보고 이제 유목사님 에베소서 2장 2절 하면서 공중권세라고 얘기를 했어요. 제가요 얼마 전에 제가 되게 즐겨보는 유튜브가 하나가 있어요. 축구 유튜브인데 거기에 이제 어떤 이제 패널을 모셔가지고 이렇게 쭉 하는 이야기 듣는데 제가 듣고 깜짝 놀랐습니다. 축구 구단에서 코치로 누구를 영입했냐면요. 천체학자인가? 천체학자라 해야 되나요? 우주를 보는 그 학자를 코치로 모셨다는 거예요. 세계에서 제일 굉장히 유명한 축구 덕후면 압니다. 맨체스터 시티라는 그 아주 유명한 구단에서 그런 사람을 코치로 영입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이 사람 깜짝 놀라가지고 왜 도대체 그 천문학이랑 축구랑 무슨 관계가 있냐고. 우주 이 천문학이랑 도대체 축구랑 무슨 관계냐 거기에 대한 질문을 하는 거죠. 이야기를 하는데 이거 얘기하는 거예요. 사람의 심리를 제대로 돕고 사람을 제대로 살리려면 이걸 알아야 된다. 와, 불신자들은 벌써 이걸 가지고 들어가고 있구나. 확인을 했어요. 와, 맞구나. 야, 불신자들이 이만큼 빠르구나. 우리 생각보다 우리 지금 이 대한민국과 지금 현장이 좀 많이 느리구나. 전 세계는 지금 벌써 가장 앞서가고 있다는 뭐 축구 덕분에 이미 다 알잖아요. 맨체스터 시티라는 우리나라에도 왔었고 이 가장 전 세계가 앞서가는 구단에서는 지금 벌써 이렇게 달려가고 있는 거예요. 이야, 공중권세. 그래서 진짜 우리 랩런트들이요. 정말 내가 뭐 그렇다고 여러분들이 천문학자 되라는 건 아니고요. 진짜 이 우주 세계 이 부분을 놓고 정말 그 하나님의 그 힘이 내게 들어올 수 있도록 오력. 뭐 이건 제가 설명 안 해도 잘 아시죠? 영력, 지력, 체력, 경제력, 인력. 요걸 놓고 이제 기도하시면 되고요. 그러면서 세 가지 뜰이 뭡니까? 여러분들이 계시는 곳마다 또 저도 지금 기도하고 있는데요. 하나님 정말 내가 있는 곳에 이방인의 뜰 237 그리고 또 많은 사람을 병든 현장 치유하는 기도 치유하는 그 뜰 그리고 정말 우리의 후대 렘넌트들을
서밋으로 돕는 이 부분을 실제로 우리 교회 또 어떻게 하면은 우리 대학에 그리고 또 이 토요 핵심 부분을 놓고 어떻게 하면 이 축복을 회복할 수 있을까라고 계속 저도 이제 기도 들어가야 되겠죠. 여러분들 학업에 이 응답이 어떻게 하면 임할 수 있을까를 꼭 고민해 보세요. 학업을 놓고. 그래서 간단하게 얘기하면 여러분들 학교 안에 이미 2, 3, 7 와 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여러분들 현장에 총장님부터 해서 모든 교수님들 전부 엘리트들인데 병들어 있어요. 이번에 이제 누구 이제 제가 좀 잘 아는 지인이 이제 졸업식을 해가지고 이제 제가 갔는데 거기에 이제 이사장님이 그 학교 이사장님이 이제 와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그 학교가 불교 재단이거든요. 자기가 왜 이 학교를 건립하게 됐는지에 대해서 쭉 얘기를 하는데 한번 자기 인생 스토리를 얘기를 하는 거죠. 이분이요 이제 자기의 그런 과거는 설명 안 했는데 전 과거는 이제 다른 사람한테 들었는데 옛날에 이제 그 수도권 서울에서 일수 한마디로 이제 그런 이제 아주 좀 사람 돈 이게 하는 그런 나쁜 생활에서 돈을 번 거예요. 그렇게 해서 서울에 막 뭐 빌딩을 몇 채나 지을 막 몇 채를 가지고 있을 만큼 엄청난 자산가죠. 근데 이 사람 이제 과거를 회개하는 거야. 자기가 죄를 너무 많이 졌다고. 그래서 학교를 세워서 자기의 죄를 이렇게 갚아간다. 이렇게 그 내용을 얘기하는 거죠. 얼마나 변들어 있습니까? 그 이사장님한테 전 그런 배경인지도 모르고 그 이사장님한테 이제 졸업할 때 같이 뵙고 자료 드렸거든요. 저도 자료 드리고 읽어보십시오. 자료 드리고 나왔거든요. 책자. 저는 이제 보통 그런 분들 만나면 이제 주는 책자 따로 있어요. 그럼 그렇게 딱 드리고 왔는데 아 이런 배경이 있었구나. 몰랐거든요. 그러니까 다 병들어 있어요. 여러분들 학교에 있는 교수님들, 총장님들, 이사장님들 싹 다 병들어 있어요. 진짜 여러분이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후대. 지금 이제 이미 3학년, 4학년인 랩런트들 지금 밑에 새내기들 올라오잖아요. 진짜 새내기들 제대로 도와야 돼요. 그렇죠? 그래서 대학교 1학년 때 여러분 대학교 1학년 때 어떤 마음으로 왔습니까? 야 해방이다 해서 왔잖아요. 그 영적 상태로는 메시지가 안 들릴 거거든요. 일단 냅두면 됩니다. 야, 너 막 이렇게 하지 마시고 그냥 좀 놀던 냅두고 이제 2학기쯤에 이제 성적에 대해서 이제 정신 차릴 쯤에 자, 그렇지 잘 놀았지 이러면서 이제 데리고 이제 집중해주고 맞잖아요. 이거 셋들 그리고 나서 죄송합니다. 바뀌었네요. 네, 죄송합니다. CVDIP 6번, 7번 바뀌었습니다. 네, 뭐 이거는 이번 세계 랩런트 리더 수련 때 용서에 다 얘기하셨어요. 심지어 책자로도 팝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CVDIP 정리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번에 리더 수련회 하면서 좀 제 개인적으로 하나님께 너무 응답을 받았던 게 정확한 언약을 붙잡고 미래의 재앙의 현장을 보고 그리고 그걸 가지고 24일 수 있을 만큼 또 예배라든지 이런 모든 시간을 통해서 25의 응답을 받고 영원의 응답을 받을 수 있을 만큼 그러면서 지금 내가 가는 모든 곳곳마다 그런 보호자의 작품이 세워질 수 있는 그런 부분을 계속 기도해야 되거든요. 세계 랩런트 리더 수련의 메시지 저는 이렇게 정리했습니다. 딱 이렇게 메시지를 뭐 얼마나 쪼개고 잘 잡아야 됩니까? 왜냐면 저는 제 수준에 맞도록 잡은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요 실제로 아까도 메시지 나왔죠? 결론 여러분들의 입술 그리고 아까 뭐 혀의 힘이라 그랬는데 이것이 항상 이 7대 망대를 고백하는 증인의 축복을 누리시기를 예수님을 축복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입으로 고백하는 순간 여러분들 뇌에 각인이 되게 돼 있어요. 이게 중요한 겁니다. 왜 굳이 내 입으로 그걸 다 입 밖으로 꺼내야 됩니까? 속으로 하면 안 됩니까? 속으로도 해요. 근데 왜 굳이 내 입술을 읊조리고 내 혀를 움직이고 뭐 다 해야 됩니까? 각인. 내 뇌가 각인해요. 그렇죠? 각인되어진 만큼 뿌리 내립니다. 그래서 이 뿌리 내린 만큼 여러분들의 삶,
여기에 영향되게 돼 있어요. 특히 3이라는 거는 정식이고, 이 정식이도 진짜 어렵잖아요. 솔직히 정식이도 잘 되는 랩런트 있습니까? 전 솔직히 좀 어려워요. 저도 목사인데 좀 어려워요. 이게 이 뿌리가 그만큼 내려지는 게 이게 쉽지가 않은 거죠. 어딜 가더라도 정식이도가 되어질 만큼 다 이렇게 내 인생 삶 속에 세팅이 되어질 수만큼, 그래야만 실제로 체제, 이 말은 뭐죠? 진짜 이래야만 운명이 바뀝니다. 진짜 운명이 바뀌어요.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을 통해서 이런 축복이 시작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이건 광고예요. 광고는 여러분들이 좀 자세히 들으시면 되는데요. 이 대학 전도학교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좀 이렇게 중요한 그런 흐름에 응답을 받는 시간이 되시길 바라겠고요. 뭐 새롭게 와서 뭔가를 배우고 얻어가는 시간이 아니면 좋겠어요. 저는 이 전도학교가요. 류 목사님이 여러분들 전도학교가 20전략 안에 있는 내용입니다. 그렇죠? 류 목사님, 전도자 류 목사님께서 이 20전략 안에 5 조직 안에 있는 게 이제 전도학교거든요. 왜 전도학교를 류 목사님이 얘기하셨을까? 또 왜 옛날에 초창기에 류 목사님이 전도학교를 하셨을까? 간단합니다. 누구나 와서 전도에 대한 관심 있는 누구나 모여라. 그거였어요. 전도학교. 전도에 관심 있는 사람 누구나 모여서 같이 전도하자. 그게 전도학교였어요. 그래서 전도학교는 뭔가 대단한 훈련을 하는 데가 아니고 뭔가 많은 것을 가르쳐주는 데가 아니고요. 뭐 하는 겁니까? 전도하는 곳이에요. 그래서 진짜 여러분들이요, 사모를 막 이 목사님들이 주신 메시지 가지고 막 메시지를 제대로 많이 포럼해야 되겠다, 그거 중요한 게 아닙니다. 실제로 여러분들 삶 속에, 여러분들 대학 현장에서 전도 포럼이 되죠. 전도 포럼에 못해도 전도를 했다 안 했다를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그렇죠? 전도 포럼을 해야 돼요. 실제로 스케줄. 그러니까는 정말 이 전도학교에 모여져서 우리 렘넌트들이 포럼할 때는 여러분들의 있는 대학 현장을 놓고 전도 포럼이 되어져야 돼요. 그게 가장 중요한 핵심이 될 겁니다. 전도학교. 그래서 이 전도학교에는 진짜 전도하는 렘넌트들, 또 전도하고 싶어하는 렘넌트들, 진짜 전도에 대한 하나님의 가슴 있는 렘넌트들이 모여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여기 계신 렘넌트들이 많은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저는요 솔직히 여기 있는 렘넌트들 이제 오늘 이게 처음 본 렘넌트도 있고 하지만요, 저는 좀 다르거든요. 진짜 이 렘넌트들이 여기 우리 가장 여기 세워 있는데, 진짜 동의대학교에서 세원의 집에서 막 집회하고 전도 때문에 뭐 모여가지고 집회하고 했던 때가 저는 아직도 기억이 나요. 그러니까 전도 때문에 만나지 않아요. 그러니까요, 진주에서 살던 애가 왜 굳이 동의대학교에 와가지고 또 굳이 저와, 근데 이 교회는 또 이만해 해운대, 뭐 굳이 다 다른데 왜 같이 보고 같이 기도하고 해야 될까? 전도 때문에. 맞잖아요. 전도 때문에 오라고 그러는 거죠. 못해도 한 명도 복음을 못 전할지라도 일단 전도 때문에 모이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광고입니다. 지금 이제 한 9월 중후반부터 이제 계속해서 이거 나올 거예요. 선교 캠프. DCM 선교 캠프에 대한 계속 광고가 나올 겁니다. 8개 나라로 지금 정리가 됐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부터 기대해 보세요. 내가 어느 나라를 갈 것이냐. 저는 올해는 무조건 선교 캠프를 나가기로 결단했어요. 하나님. 그래서 올해는 무조건 선교 캠프 나갈 거다. 여러분, 이게 지금 옛날에는 우리 지부는 우리 부산 지부와 지난번까지 계속 네팔을 담당했거든요. 우리 지부는 그냥 무조건 네팔을 갔어요. 근데 이제는 그렇게 안 합니다. 작년부터 그렇게 안 해요. 전체적으로 이제 다 지원을 받는 거예요. 만약에 우리 재웅이가 난 필리핀 가고 싶다. 필리핀 가도 돼요. 그러니까 각자 내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가고 싶은 현장 놓고 선교 현장 놓고 기도하면서 가도 돼요. 그래서 그 모임이 따로따로 이제 줌이든 뭐든 계속 진행이 될 겁니다. 그러니까요, 여러분들이요, 내가 가고 싶은 이 현장을 놓고 혹시 진짜 기도하면서 한번 성령기도 받아보세요. 그래서 요 부분, 그러면서 여러분들 이제 각 지교회마다 이제 다들 개강할 겁니다.
지교회가 됐든 다락방이 됐든 전부 이제 개강이 될 거예요. 이 시스템 꼭 놓치지 마세요. 아까도 저희 딱 이 본문만 생각하시면 됩니다. 뭐라고 얘기하죠? 여호와의 이름은 견고한 망대라. 뭐라고 얘기하죠? 의인은 그리로 달려가서 안전함을 얻는다. 여러분들의 현장 지교회, 현장 다락방은 어떤 현장이 돼야 됩니까? 현장에서 정말로 복음 때문에 살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달려갈 수 있는 곳이 있어요. 그냥 우리들끼리 모이는 다락방처럼 보이고 우리들끼리 모이는 지교처럼 보이지만 아닙니다. 어떠한 영혼이든 달려올 수 있는 플랫폼이 있어요. 그게 지교회, 그게 다락방이에요. 그래서 1대1 다락방이다. 뭐 다락방의 본질은 아닐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속했어요. 왜냐? 누군가라도 달려와야 돼. 도피성과 같이 누군가라도 와야 된다니까요. 맞잖아요. 그런 플랫폼 시스템이 없으면요, 달려왔는데 있을 곳이 없다니까요. 맞잖아요. 정말 여러분 주변에 정말 갈급한 친구가 있는데, 예를 들어 동명대 있잖아요. 정말 갈급한 친구가 있는데 동명대는 시스템이 있거든요. 근데 동명대 시스템이 어딘지 몰라. 무슨 일 몇 시에 하는지도 몰라. 그럼 어떻게 됩니까? 알려줄 수가 없잖아요. 근데 만약에 내가 그 시간을 누구에게라도 물어서 알고 있으면 그 친구한테 얘기해 줄 수 있을 거 아니에요. 야, 여기에 이 시간에 일요일 이 시간에 여기서 모인대. 그거 가봐. 그러니까요, 진짜 누구든 와서 보험으로 살아날 수 있는 그런 플랫폼. 그게 여러분들이 하는 현장 플랫폼, 다락방, 지교. 그래서 사명을 가졌어요. 한 명이 있을지라도, 두 명이 있을지라도, 많은 거 중요한 게 아닙니다. 한 명이 할지라도 누구든지 올 수 있도록 다 세팅해 놓고 있어요. 그래서 이번 한 학기 여러분들의 응답이 정말 망대 운동이 시작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번 2023년 2학기 정말 우리 랩런트들이 망대 운동을 놓치지 않는 우리 귀중한 랩런트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